오늘 금강경호가 해법문 동참대중들과 생전예수제와 백종사십구제에 동참한 모든 영가들과 금일 이제를 모시는 광산후인 김태호 영가요, 이러한 금강경 법문 자세히 귀를 기울여 받아들이고 모든 죄의 비공한 주를 바로 보고 왕생극락하여지다. 부처님께서 피고대중 1250인과 함께하며 손바닥은 홀로 서는 소리를 내지 못함이라. 법신에 의지해서 화신이 일어나니 모든 모양 나투심이 바야흐로 이루어졌음이라. 감응할 때는 역력하다니 마치면은 바로 수문이 참진리가 항상 머무르니 이것이라. 금일 청법 대중 등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처님은 가비라에서 탄생하시고 마갈타 부다가야에서 성도하고 바라나에 설법하시고 구시나가라에 임멸하셨다 하지만은 이러한 자취를 자세히 관찰할 줄 아는 이는 부처님은 오고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법에서는 옳은 것 같지만은 실상 세계에서 바로 보면 와도 온 바가 없음이라. 천강유수 천강오리라. 가도 간 적이 없음이라. 허공을 여러 세계로 나누는 것과 같느니라. 옛날에는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이 더위덕택에 사과가 익어가고 벼가 익어가고 이 더위덕택으로 사는가 하고 고맙다는 생각이었는데, 더위가 점점 심해서 곡식에까지도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이상 기후들이 아주 걱정되게 만듭니다. 오늘은 생전 예수제를 입제하는 날이고 백종 49제를 입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당에 보면 언제든지 저렇게 화려한 꽃이 늘 장엄이 되어 있는데, 넉넉한 입장도 아닌데 1년 내내 저 꽃을 장엄하는 영산화보살 조카가 되는 유정미영과 기재일 겸 천도를 하고, 홍제사 종무소에서 모든 굳은 일을 맡아 하는 연화영 아들이 이번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태호 영가 오늘 이제를 여기서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 마음 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1250인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손바닥은 한 손바닥에서 한 손바닥으로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난다 안 난다 하는 분별심에서는 안 나는데 분별심 없는 자리는 소리가 꼭 같습니다. 무주위본이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하는 말을 바로만 들으면 오늘 바로 천도가 되는데, 머무는 바 없다는 말은 늘 통하여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깜깜하면 오늘 저 이 얼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얼굴은 못 보지만은 깜깜한 건 봅니까 안 봅니까? 깜깜한 거. 깜깜한 건 느껴지죠? 그거 여러분들 광명입니다. 그거 없어지지 않는 광명이에요. 여러분들은 광명하면 무슨 전등불빛처럼 비추는 것만 광명으로 아는데 역력하게 아는 게 마음 광명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운 줄 아는 그거는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는 날인데 1250명 제자들과 있지만은 1250명이 전부 다 각각등보채라 이 말이에요. 각각등보채예요. 내 상자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도 않은데다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은 어떤 스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5등을 해도 잘못했다는데 진전 스님 같은 이는 43명 중에 40등을 했대. 그 나머지 3사람은 뭐 그냥 그런저런 사람인데 그러다가 37등을 하니까 아버지가 참외를 깎아주더라네. 그렇게 가지가지단 말이요. 근데 나처럼 기억력 좋고 잘 외우는 사람이 아주 모자란 점이 있고, 저 진전 스님처럼 대가리는 멍청한데 기도는 또 한 번도 안 빼먹고 저리 잘하니 옳다 그러다가 넘어서 우리 마음 세계에서 보면 완전 평등이라는 얘기, 완전 평등이라는 얘기. 그러면 이 1252명 가운데서 부처님을 이리 쳐다보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부처님을 쳐다보는데 부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부처님은 원체 잘생기셨거든요. 30 이상 80종으로라는 건 워낙 그 잘난 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건데 요즘 말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얼짱이죠. 얼짱. 그리고 몸도 그렇게 탄탄하니 좋았답니다. 몸짱이죠. 얼짱 몸짱을 보면서 부처님은 거룩하게 생겼다. 저런 분이라면은 뭔가 참 많이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얼굴로 모양으로 부처님을 보는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리불 스님이나 목련 스님이나 마하가섭 스님이나 수보리 스님 같은 분들은 저 얼굴을 볼 때, 부처님 얼굴을 볼 때, 여러분들이 내 얼굴 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얼굴. 본인이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 동안 본인 영혼이 이 얼굴을 만든 거죠?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건 100%니까. 여러분들 얼굴은 여러분들 자신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얼굴에는 내가 과거 전생에 살았던 지어놓은 공덕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이. 그걸 자수용신이라 그러고 그걸 보신이라 그럽니다. 보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복으로 나타난 걸 보신이라 그러고, 그 복을 타인을 위해서 바깥으로 쓸 때 그걸 화신이라 그럽니다. 화신.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때가 오겠지만은, 그러면 1252명 스님들이 얼굴 모양으로만 보는 그런 제자들 보고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내 얼굴 이게 몇백 년 가겠느냐? 내가 과거 생에 남들보다 부지런히 복을 쌓고 억울함을 참고 할 때마다 이 좋은 기운이 모였다가 이런 얼굴로 나왔지만은 그거는 언젠간 없어질 수가 있다. 이 얼굴을 볼 게 아니라 이 얼굴을 만든 우리 참생명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참생명을 참생명을 보는 경전이 여러분들 잘 아는 금강경이죠. 모든 상을 떠나서 알맹이를 보자. 알맹이란 모양 없는 거죠. 그럼 이 세상 알맹이는 뭐예요? 여 석종사에서 알맹이 하면 뭐가 알맹이가 될까요? 이 법당, 해국스님 대가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공이 허공. 허공이 알맹이이기 때문에 허공덕택에 이 법당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고, 허공덕에 모든 것이 이제 나무도 자라날 수 있고 새들도 날아다닐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요 얼굴을 만들 줄 아는 자수용에서 볼 때는 보신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화신이라고 하고, 그 보신과 화신이 법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신짜리 참생명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참생명이 나타난 것이지 참생명 볼 줄 모르면 그건 부처님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다. 부처님은 그 말씀을 하려고 금강경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간화선이 지금 아주 제대로 전해 내려오는 나라인데, 그 간화선에 오게 되면 그게 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모양 없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모양에서 요런 얼굴 나타나는 거, 뭐 저 사람은 보니 고집세게 생겼다, 저 사람은 참 부드럽게 생겼다, 저 사람은 참 교양 있게 생겼다. 그러한 모든 나타나는 것과 상, 즉 모양으로 나타난 모양과 그 모양을 만든 참생명과 둘이 아니라서 그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우리 삶을, 현실 삶이 부처인 줄 알아야 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화엄에서 이걸 전하려고 노력했고, 다자탑전 반분좌요 영산회상 거염하여 곽시상구를 바로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저 부처님을 그래 볼 게 아니라 오늘 백종 49제에 동참한 모든 선망부모 영가 등이요, 당신들 이렇게 해마다 백종이 되면 모셔놓고 하는 시대도 앞으로 점점 없어져 갈 거요. 지금 고등학생들, 젊은 애들이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백종날 일에 잘 모셔놓고 법문 듣게 해줄 거라고 꿈 깨는 게 좋을 겁니다. 꿈을 깨시는 게 좋을 거요. 우리 시대가 어쩌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이 있는 시대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시대가 위에서 눌림당하고 아래 사람 치받치고 해가지고 정말 무슨 샌드위치 시대라 그러는데, 나는 위에 것도 볼 수 있고 아래 것도 볼 수 있고 참 복 있는 시대다. 내가 아주 복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서 부처님은 누구라 해야 돼요? 가정이라 해야 돼요. 가정이라 해야 돼요. 남편 얼굴 부처가 되고 부인 얼굴 부처가 되고 아들 딸이 부처로 볼 때 얼굴만 딱 보면 저 새끼는 말도 지독하게 안 듣는다, 저게 눈꼬리가 쪽 째져가지고 코부터가 참 말을 안 듣게 생겼다고, 그러면 그 애들하고는 이건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남편을 볼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의 참생명을 보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얼굴 생긴 걸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안 이쁘다 이걸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거예요. 발병이 거의 다 나보면은 요즘 보살들이 왜 그래 남편을 그렇게 존경할 줄 모르는지, 어떤 보살들은 와서 말을 하는데 꼬라지가 보기 싫다네. 꼬라지가 보는 것 자체가 그냥 부담된다는 거예요. 와, 이건 참 내가 장가 안 가기를 진짜 잘했구나. 장가 가서 내 꼬라지 보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 거냐 이 말. 그거 오늘로서 반드시 고치십시오. 그건 본인 손해예요. 본인 손해. 내가 얼굴 생긴 것만 보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무한한 잠재력, 잠들어 있는 에너지를 내가 깨워드리지를 못하고 있구나.
저 부인의 그 에너지, 저 남편의 에너지, 내가 평생 저거 깨우는데 한번 마음 써보자. 얼굴이나 하는 행동을 볼 게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는 각자 참생명, 그걸 부처라 그래요. 그걸 참마음이라 그래요. 그건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 모양이 없지만 우리가 허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듯이, 그것을 딱 보면은 그 다음에 아까 원룡무예한 부처님을 보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라 그랬죠.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데,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이 지구상에 와가지고 왕위를 버려두고, 왕이 버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 부처님 고행한 거 보면, 나는 요번에 부득이 인연 따라가지고 할 수 없이 뜰 앞에 잣나무인가 뭔가를 그걸 이제 인터뷰하고 찍었더니, 오늘 아침 수련화가 와가지고는 스님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하길래, 그 줄 알았으면 나오나 울지마 하는 테이프를 보내줄 걸. 그거에 대해서 울 게 아니라 내가 내 참생명 거룩한 내 부처를 모르고 내 근심 걱정 감정 따라가지고 죄업이 하자는 대로 한평생 살다가는 그것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이 공부 못하면 정말 다시 못합니다. 그러면 그 화엄과 간화선에서 말하는 원흉무예한 그 부처님을 알게 하려고 부처님은 한평생 법을 설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법신에 의지해서, 법신이라는 건 여러분들 참생명이에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없으면 저를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못 보죠. 마음이 없으면 오늘 앉아있지 못하죠. 마음이 없으면 저 앞에 산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죠. 그러면 보는 거 듣는 게 전부 마음이라는 얘기, 전부 다 마음이라는 얘기. 다만 우리는 보면 보는 그런 현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 나무는 어떻다, 오늘 더운데 가운데 문을 열라고 하고 저쪽 문을 여니까 문가에 있는 문은 시원하지 않으니까 스님은 왜 쓸데없이 문을 열라 그래가지고 덥게 만드느냐고, 그런 생각을 따라가면 그건 내 감정에 끌려서 다니는 사람이고, 저걸 보는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느끼는 내 참생명이 느낄 텐데, 얼른 모든 보고 듣는 경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보고 들을 줄 아는 참나, 그놈을 가만히 내면으로 돌아보면 그게 바로 얼른 보고 듣는 저게 경계가 아니라 일체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저것도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요, 실상과 그림자가 둘이 아닌 모두가 부처였더구나. 그런 까닭으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존이라 금일 김태호 영가와 유정미 영가와 백종 49도에 입제한 모든 영혼들이요, 그리고 이번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지금도 시신을 못 찾는 그런 모든 영혼들이요, 그런 땅 속에 있지 말고 홀홀 대자유가 돼서 이번문 듣고 이문 등등 이문 한번 타평가를 불러보십시다. 그러려면은 법신에 의지해서 모든 보고 듣는 게 나오고 있다는 걸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는 놈도 내 법신에서,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지금 나가버리면 절 못 보죠? 그게 있어서 보는 거니까 보는 게 그놈이구나. 그놈이 아니라 그놈 작용이구나. 작용.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작용이구나. 작용이 일어날 때는 본래 체가 있다. 근본체가. 그래서 법신에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화신이 일어나니,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시다. 부처님을 법신, 보신, 화신이라 그러거든요. 법신, 보신, 화신. 저는 이제
우리 철불 요 옆에 이제 까만 부처님 계시죠? 보물 512호 부처님인데 저는 저 부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가끔 아무도 없는데 와서 가만히 부처님을 이래 보고 있으면 천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저 부처님 조성한 지가 천년 전에 고려 때 고려 총과 신라 말에 저 불상 조성하려는 스님들의 기도 소리와 그 간절한 그 조성하는 분들이 그 소리가 마치 여기서 그냥 들리는 듯 할 때 나도 저 신심 떨어지지 않고 저 신심을 따라가야 할 텐데 하다 보면 뵐 때마다 그 신심을 내려고 노력해지는데 그러면 저 부처님이 보신 부처님이단 말이요. 보신 부처님이라면 우리가 복을 지은 만큼 어머니 뱃속에 가서 이 몸뚱이를 만들 때 복 있는 사람은 여기를 통통하게 해국수미도 여기를 보면 이 아래 턱아래를 보면 복 있게 생겼거든. 아직까지 복이 다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요즘은 말이요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과 찍어 먹기 좋은 턱 뾰족한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나라에도 별로 안 좋아. 이 너무 턱 조가리 뾰족하게 그거 좋은 생각을 놔버려야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뾰족뾰족 안 태어나지. 그 뾰족뾰족한 거 안 좋은 거거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 태어나기 전에 하도 잘 놀래가지고 무슨 일 놀랄 때마다 눈이 크게 떠지죠. 놀랄 때마다 눈이 크게 뜨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거 습관되면은 어머니 뱃속에 가서 겁 많은 놈은 눈을 왕방울 눈으로 크게 만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이 누구 모양으로 떠가지고 겁이 없는 놈은 그게 기운이 있으니까 어머니 뱃속에 가서 그렇게 만들어요. 코도 입도 전부 다 여러분들 얼굴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뭐 때문에 자기 무엇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기 지은 복만큼 만든 거죠. 그죠? 아, 내 얼굴 보면 내 복이 요 정도였구나. 그러면 중생은 자기 복 양을 몰라요. 내 복이 총량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복이 몇 양이나 되는가. 중생은 자기 복은 몇 푼어치 안 되면서 엄청 많은 걸 또 구하고 욕심만 내다가 죽는 거를 중생이라 그러고, 불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내 복만 지어놓으면 들어올 건 저절로 들어온다. 욕심낼 게 아니라 내 복만 지으면 된다. 이게 불보살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얼굴 보면서 아, 내 복이 요 정도면 더 이상 들어봐야 사고가 생긴다 집안에. 애들도 너무 말 잘 들을 게 아니라 요 정도 복은 가끔 속도 상하고 애도 먹고 때로는 욕도 듣고 이렇게 해야만 될 수 있는 거다 해서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복만큼 된다. 왜냐? 요게 보신이니까. 보신은 자기 얼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타고난 거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 가지고 화신으로 나가 가지고 내 복이 요것뿐이니까 복을 좀 더 짓자. 남이 뭐라 그래도 받아들이자. 남편이 좀 억울한 말을 해도, 부인이 때로는 좀 과한 말을 하더라도, 아이고 과거에 그보다 더한 걸 우리가 이겨내자고 부부가 돼서 이걸 내가 얼른 소화를 하자. 귓구멍으로 들을 게 아니라 위장으로 들어서 그냥 소화를 해가지고 이걸 집안의 화목으로 만들자면, 그걸 보신이 자수용신이 남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화신으로 회양을 하면 그 보신과 화신이 참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그게 복이 되니, 그래서 여기에서 금강경호가에서는 법신에 의지하여 화신이 일어나니 모양이 나타는 심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감흥하여 마치면, 그러면 여러분들 참생명에서 화가 한번 콱 났다. 화가 되게 났다. 화가 평생 납니까? 길게 나봐야 뭐 한 며칠만 되면 좋은 일 생기면 또 웃습니까? 웃죠? 그럼 화나는 감정은 어디로 왔어요? 그때 화나는 감정, 그게 한창 화가 날 때 생각에는 부부 싸움 머베기라고 말을 들었는데, 내가 칼로베기가 물베기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그렇게 된통 쌓아놓고도 그냥 잘 살아가더라고. 그러면 그 된통 싸울 때 그건 어디로 갔어요? 그 싸우던 감정은 바로 이 말이요. 그래서 공부를 물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생각 일어나는 자리를 아느냐? 그 생각 일어나는 참생명을 일러봐라. 그러면 좀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은 쓰고서는 바로 걸어 놓습니다. 본자리에서 벗어나 본 일이 없으니 바로 보시기만 하면 될 겁니다. 어쭈 그리 요새 기봐라. 속으로는 그렇다고 다. 우리는 언제나 화를 팍 내놓고도 제자리 돌아가고, 웃다가 한참 좋아도 그것도 언젠간 제자리 돌아가고, 아, 이게 제자리에서 내 참생명에서 나왔다, 참생명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물건 쓰고 나면 제자리에 걸어놓듯이 모든 것은 참생명이 일어났다가 참생명으로 돌아가니 그것을 화두라고 하나니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이 뭐고, 이것이 바로 이제 감흥하여 마치면 드디어 수문이 이걸 살활이라 그래. 딱 활이 일어났다가는, 활 일어났다면 어디로 가요? 아까 감정이 일어났다가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본자리로 돌아간다 그랬죠? 본생명으로 숨는다 그래. 그걸 숨는다. 그걸 살이라 그래. 살. 그걸 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기회만 닿으면 인연에 의해서 누가 내 성질을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뭘 잘못당했으면 또 확 일어나는데 이걸 활이라 그래. 이 세상은 살과 활 둘뿐이에요. 정과 해 둘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본생명으로 돌아갔다 다시 일어났다는 그거 반복이라는 얘기죠. 이거 잘 들으면 이게 아주, 오늘 김태호 영가요, 그리고 백종 49대에 동참한 모든 영가등이요, 그럼 영가들이 지금 이 몸뚱이 있을 때는 그 일어나는 생각이 얼굴에 일어나는데, 얼굴에 아이 땀이 자꾸 눈으로 들어가. 다음 생에는 여기 딱 이 땀만 내가 요만큼 딱 골이 생겼으면, 아 진짜요, 다음 생에 뗄 때 여기로 딱 이렇게 골이 생겨서 땀이 요렇게 하다 싹 이래 내려오면 진짜 좋겠어. 아 땀만 나면 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다음 생에 요 골이 이렇게 파진 사람이건, 아 해국스님 태어났구나 그렇게 보시오. 그러면 금일영가들이, 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용어로 나타낸 얼굴로 나타나는데, 그럼 영혼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과가 동시에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슨 여기서 저 이제 봉양원까지 가려면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걸어가야죠. 영가는 집에서 여기 올 때, 오늘 내가 석종사 이제 가야지. 저 영가들은 스님들이 축원을 해야만 알아듣습니까? 축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백종 49제 모시려고 여 종무소도 오기 전에 모시려고 딱 생각낼 때 뭔지 알아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라 그래요?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이. 그건 모르면 귀신이 아니지. 내가 그래 어제 스님들 다 모아놓고 축원을 소리내서 다 안 할 게 아니라 쭉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드리라. 아까 그렇게 스님들 소리 살짝 내고 마음으로 쭉 읽는 모습 봤죠? 그거는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고, 영가들은 아 이런 분들이 이번 백종 49제에 동참했구나, 한번 봐드려라. 봐드리는 게 딱 청해 모시는 거다. 그러면 저분들은 집에서, 서울에서 영가가 이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금 영가 동참했거든. 서울에서 와야 할 거 아니요. 얼마나 걸려? 1초도 안 걸려. 1초도. 부산에서도 왔는데 오늘 지금 저 누가까지 꽉 찬 거는, 내가 부산 홍제사하고 석종사는 한절이거든요. 한절인데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는 핑계 해가지고 몇십 년을 거기다 법문하러 갔는데 법문을 안 갔어. 그리고 자동차가 오래 쓰면 덜거덩거리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내가 엄살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덜거덩거릴 때가 됐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혼자 오래 하면 상자들도 앞으로 이제 다 이제 법문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가능하면 줄여볼래 했더니 홍제사에서 버스를 하나에서 오늘 불청객들이 40몇 명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더 좁고, 또 불청객은 아니고 아주 신심 있는 분들이 공부하겠다고 저 마산 봉서사에서 주지스님이 참 맑게 잘 사시는 분이거든. 화도 받고 그렇게 한다고 그분들이 한 연합은 명 와가지고 이렇게 법당이 좁고 바깥에도 좁고 좀 저 누가 가서 저렇게 앉았는 건데, 하필이면 제일 더운 날 와가지고 여긴 그렇게 더운 데가 아닌데 많이 덥구만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알아질 거는 머무는 바 없이 조금 더 해서 감응하여 마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로 숨는다. 바로 숨으니 참 진리가 항상 머무름이로다. 이거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기가 막힌 말. 살이 활이 돼서 우리 작용으로 손이 이렇게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웃을 때나 인상 빡쓸 때나 전부 다 참생명에서 나오는데, 인상 쓰려는 생각 딱 넘어두고 뱅긋이 웃으면 이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진리가 항상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 즉 무주를 항상 머무는 가득 변만한 게 무주거든요. 변만한 게 무주위본이라는 게 머물음이 없다는 게. 그러면 금일 영가들이 그것만 딱 알면 허공은 가고 오는 게 아니구나. 영가가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만 놔버리면 난 대자유네. 본인이 자유인 걸 딱 아는 순간 자유를 느끼는 나는 누구인가? 금일 영가요. 마음대로 부산에서 오는데도 1초도 안 걸리고 미국에서 오는데도 1초도 안 걸리면 대자유잖아. 비행기보다 더 빠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대자유, 영원히 죽음이 없는 나는 누구인가? 태호 이 사람아, 자네 안 죽었어. 다만 장소를 달리해서 유학을 갔을 뿐이란 말이오. 미국 하버드 대학에 미국 유학 간 거는 자랑하면서 마음 고향으로 유학 간 거는 왜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죽음이란 나쁜 게 아니오. 여러분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도 나에게 바로 오늘 죽음이 온다면 헬로우 죽음, 정말 고맙소.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것이지 결코 그렇게 혐오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참 좋겠어. 그러면 상방대광명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상방대광명, 항상 머무름이라는 걸 상방대광명이라고 금강경 5가에서 나는데, 아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 얼굴을 보는 그게 광명이라 그랬죠. 보이는 거는 광명이 있어야 보이는 거죠. 광명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들은 햇빛이라는 광명이 있어서 날 보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들 마음 광명이 햇빛을 이용해서 환하다는 환한 낮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 깜깜하면은 여러분들 마음 광명이 깜깜하다는 그것을 마음 광명으로 보는 게 깜깜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깜깜한 경계만 따라가는 거고 내 마음 광명이 오늘 깜깜한 거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근심 걱정 그런 게 별거 아닌 거구나. 눈 감고 죽어갈 때 그래도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당한 사람이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이 저승에 가서 넌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뭘 할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다 갔는데 염라대왕이 너는 뭐 하다 왔느냐 하면 뭐라 그럴래요? 예, 저 양돼지 모양으로 먹고 자고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너는 양돼지가 돼서 가야겠구나. 양돼지로 태어나거라. 그거 좋것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땐 무언가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걸 이겨낼 걸 가지고 나온 사람이지, 오늘부터 일어나는 일을 저도 안 되잖아요. 정말 이건
내가 즐겁게 받아야 되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요. 이게 우스갯소리. 이걸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가 사업하느라고 회사에 가서 하도 힘이 드는데 집에서 부인을 보니까 돈은 많고 돈보다 맨날 집에서 노는 것 같거든. 이제 선왕당에 가서 신에게 빌기를 나하고 내 남자 몸하고 우리 집사람 여자 몸하고 석 달만 좀 바꿔주십시오. 저 여자가 사업가 가지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갔다 왔는데도 바가지만 그냥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석 달만 내 부인하고 나를 바꿔주게 해주십시오. 하도 기도를 하니까 바꿔줬단 말이야. 바꿔줬어. 딱 자기는 여자가 돼서 오늘부터는 띵까 텔레비전만 보면서 집에서 그냥 아주 신나게 그냥 커피 마시면 놀아야겠다는데 딱 지 부인이 남편이 돼가지고 출근하고 나니까 애들이 학교 갈 시간이 돼서 그놈들 깨워가지고 머리 씻겨가지고 옷 입혀서 보내다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나고 그놈들 먹고 나면 그냥 다 음식 그거 설거지 하려니까 또 2시간 1시간 다 지나고 그러고 나니 방 어지러는 거 청소하다 보니 점심시간까지 앉아보지도 못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심 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고 부모님 해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애들 온다고 데리러 가고 3일 딱 하고 나니까 와 이게 큰일 하나 하는 게 나지 이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게 진짜 못할 짓이구나. 3일 만에 아이 신이시여 도저히 이건 못하겠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옛날이 좋습니다 하니까 야 앞으로 1년은 안 된다 하니까 왜요 하니까 너 3일 그 사이 임신했다. 여자로 바뀌었으니까 너 3일 사이에 임신했다. 그럼 1년 동안 바꿔요 못 바꿔요? 그 애기 나서 키울 때까지 그건 죽는 거요. 애기 키우고 하는 건 여자 어머니니까 해내지 남자들 하면 내가 만일 이만해가지고 그거 먹고 싶은 거 먹도 못하고 입도 타면 주먹으로 몇 번 쥐봐서 아마 내려버릴 거요. 그럴 남자 있을 거요. 나도 그럴걸. 여러분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지금 완벽한 삶을 살고 있고 이게 다 부처가 들어서 일어나는 모든 부처의 행위라고 믿으면 어려운 일이 올 때도 부처로서의 그런 걸 익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한 번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되면은 상방대광명이 그런 이제 삶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금일 영가 등이요. 영가들 오늘 내 법문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저분들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내 생각 내 속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그냥 보고 그걸 들어요. 그걸 입으로 하는 말은 못 들어요. 내가 이것이 공정영지다 하면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으로 공정영지. 공정영지네. 여러분들 공정영지 알아들은 사람 몇 명이 없거든요. 공적은 무주요. 무주 없다는 얘기거든요. 적적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니까 고요 아주 평화라는 얘기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영혼 저게 수백 명이 왔는데도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데 듣기는 여러분들보다 내 마음에 생각했던 게 입에 나오기 전 걸 들어버렸으니 얼마나 빨라. 더 잘 듣거든요. 그래 70배를 더 잘 듣는다 그래요. 이것이 공정영지라. 그럼 영가들만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모양은 없지만 내 참생명을 공적이라 그러고 역력하게 들으니 그걸 공정영지다. 이 자취를 관하건대 부처님은 오고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이 가비라성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덥다고 하지만은요 우리 송광사나 해인사 살 때는요 무명장삼이면 무명장상 안에는 또 무명 바지 저고리예요. 그런데다가 어른 스님들이 지금은 요 바지 적삼만 입고 와도 덥다는데 바지 저고리에 무명 장삼에 무명 가사를 입고 밥을 점심 공양을 하는데 밥 딱 떠서 그냥 먹으면 오죽 좋아요. 밥 딱 떠 놓고는 죽배를 딱 치면 풀생가비라 성도 마갈타 설법바라나 인멸구시라. 그게 해놓고는 끝났는가 하면 또 딱 치면 청정고비 밥은 다 식어버리고
덥기는 지독하게 덥고, 그렇게 그냥 밥 먹고 나면은 저 스님은 궁둥이가 이렇게 생긴 분이구나, 요 스님은 궁둥이가 이렇게 좁게, 땀이 그렇게 나가지고 궁둥이 그대로 좌복에 흥건하게 젖어요. 그래도 끽소리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시원하게 밥 먹을 때보다 그때가 부처님은 가비라에서 태어나시고 성도는 저 부다가에서 도를 깨달아서 바라나시에서 법을 설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와가지고 이제 열반은 구시나라에 가 부처님 일생을 쭉 한번 생각해보고 먹은 밥이 도가 됐단 말이야. 지금 편안하게 먹은 밥은 뭐가 돼? 도가 되기보다는 뭐가 돼요? 뭐가 돼? 똥이 되지. 똥이 도가 되는 게 아니라 똥이 되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자취를 관찰하건대 부처님은 오고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기도 하지만 실체를 관해 보면 와도 온 바가 없습니다. 저 영혼들 부산에서 지금 신도들 따라온 분들이 있는데 왔는데 온 바가 없어요. 그러나 부산에서 온 건 맞거든?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바 없어요. 1초가 안 걸렸으니까. 부산 허공도 이 허공, 여기 이 허공도 허공, 서울도 한 허공. 우리는 그냥 그 생명 안에서 오고 감이 없이 살고 있다는 이치를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 오고 감이 없이 본래 내 참생명 거기에서 살고 있단 말이요. 와도 온 바가 없음이라 달은 1000개의 강에 비치며,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여기 물이 있으면 달이 비치죠. 이 달이 오늘 저녁에 달이 분명히 비치는 거 맞죠? 그 달을 제가 건져내려고 달이 진짜 아름답다. 달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건집니다. 건져내려고 하면 달은 사라져버려요. 물이 일렁일렁해서 어떤 강물에 있는 물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보려고 하면 절대 못 봅니다. 그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우리 몸뚱이라는 그릇 속에 비친 달이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할 게 아니라 그 보려는 마음을 놔버려두고 참생명으로 돌아가면 그 참생은 몸뚱이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법계가 내 생명이니까 법신 달이 날 비친 거구나. 나를 놔버릴 때 바로 법신이 돼요. 이 부처님 법 아니면 이런 법 없어요.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거 한번 들어놓은 것이 그게 화두거든요. 그게 바로 도를 깨닫고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인천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인천이 스승이라는 것도 그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인천이 스승이라니까 인천에 사는 스승이라고 누가, 인천에 사는 스승이 누굽니까? 그걸 묻더라고. 이 답답. 인천의 스승이라는 건 사람 세계와 하늘 세계의 스승이라 이 말이요. 사람인 하늘천, 사람과 하늘이 사는 우주 전체의 스승이라서 내가 인천의 스승이라고 했더니만은, 스님 그 인천에 유명한 스승이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예?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알아듣는 데 따라서 그렇게 엄청 이제 차이가 나는 거라. 여러분들이 꽃은 다 그려볼 수 있죠.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 하지만 꽃은 그릴 수 있죠. 그런데 그 꽃 향기는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꽃 향기 못 그려요. 제가 여러분들 이 더위에 왔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지금은 아까 어떤 보살이, 스님도 제발 좀 이제 건강 관리하십시오. 지금은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젊어서 너무 마구 제비로 그냥 자동차를 몰고 다녀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그 힘이 들 때면은, 이게 만약에 부처님 법에서 봐가지고 공부하느라고 내 몸을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하나도 원망도 없고 이게 전혀 불만이 없단 말이요. 그러면 이 몸뚱이 끌고 다닌다는 것은 이것을 그 아픈 그걸 찾아갈 게 아니라, 내 참생명이 이 세상에 올 때 젊어서 그렇게 함부로 바위에서 떨어지고 독초를 먹어서 죽었다 뒤졌다가 깨어나고 하면 이게 말년되면 그 결과를 과보를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인과 분명하다 믿어버리면 훨씬 더 나아. 아프면서도 더 낫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지만 아픈 게 아니거든. 나도 아파요. 누구나 다 아프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병원에 가보면 별별 환자들이 다 있는데 자기 조금 아픈 건 굉장하고,
병원에서 지금 막 그냥 간을 끊어내는 사람, 다리 끊어내는 사람은 그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벗어나는 것이, 자, 그러면 이런 까닭으로 이르되 부처님을 뵙기 어렵다고 말하지 마라. 기원정사 대도량을 떠난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참생명 그 자리가 기원정사예요.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자리. 어느 부처? 우리 부처가. 우리 부처와 저 부처는 조금 더 다름이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살 때, 어려움이 오거들란 내 참생명 부처를 깨닫지 못하는 동안은 이런 일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서는 이런 일 안 일어나면 이거는 죽어야 된다. 그런 일 일어나면서라도 살고 싶으면 가족들이 때로는 속상하게 굴고 아들, 딸들이 말을 안 듣고 아들이라는 건 꼭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꼬리만 없다 뿐이지 꼬리만 달면 행하건 여소리 할 만 꼭 그런 걸 데려와서 속을, 이게 다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한 구절 듣고 오늘 너무 더워서 한 10분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자, 한번 합장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 걸식하신 일은 법신이 어리석지 않음을 파냐지혜로서 바로 보여주시는 일이요. 가사를 거두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심은 반야가 집착함이 없음을 해탈로서 열어 보이시며 자리를 펴고 앉으심은 해탈이 정멸이니 법신으로서 열어 보이는 일이니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걸식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밥 짓는 일이나 남편 회사에 가는 일이나 집에서 청소하는 일이나, 오늘 법문 듣고 거사님들 절대 부처님한테 부인하고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소이. 그 잘못하다가 아주 고생합니다. 부처님 걸식하는 것도 법신을 내보이는 일이지만 우리가 집안일 하는 것도 법신이 나타나는 거구나. 다만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뿐이지 부처님이라고 그게 크고 우리가 적어진 거 아니니까 언제 봐도 보기만 보니까 그 영원한 희망이야. 영원한 희망이라 적어지지를 않으고는. 그러니 법신이 어리석지 않음을 반야지혜로서 보여주시며 가사를 거두고 여러분들 옷 입고 벗고, 오늘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스님 이렇게 아주 더울 땐 아예 벗고 다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고, 그건 생각 차이지 전체 다 벗고 다니고 보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아무렇지도. 괜히 벗으면 무슨 뭘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러지.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이건 인간들이 잡념이 만들어 놓은 건데, 저쪽 그쪽 그 원주민들 누구요? 부시면 그쪽 둑돌 가보면 완전히 벗고 남자 고추 다 내고 여자 여러분들 저 다 내놓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생각에 끌려다녀서 그렇구나. 나는 내 생각에 얼마나 끌려다니고 있는가. 금일령가 등이요, 생각에 끌려가면서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 일어난 자수용신 일어나기 이전 법신짜리, 이 말 들을 줄 아는 나는 누구인가. 이 참생명이 어떠한 세계입니까? 참생명이 어떤 겁니까?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나도 없고 남도 없을 때 어떠합니까? 대나무 그림자 대도를 쓸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밝은 달 연못을 투과해 들어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석종사에 모셔놓고 49일 간백종 천도에 동참하신 모든 영가들과 의밀 이재 김태호 영가 기재일 천도 유정미 영가와 수해에 돌아가신 모든 영가들과 오늘 금강경 오가해를 듣고 저 법문 석상의 이 도량을 장엄하신 모든 수행대중 등요 이러한 공덕으로 모든 죄업은 소멸하고 참나는 누구런가 참생명을 깊이 믿어 필경성불 하여지나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신심 있는 이렇게 더위에도 법문 듣는 분들 덕택에 이런 금강경 오가해라는 아주 수승한 법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일어나면서